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에 이은 구속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환상의 도입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붉은 봉인으로 된 두루마리라는 단단히 인봉된 문서를 읽을 자가 누군가 라는 자격에 관한 질문을 힘센 천사가 하고 있었고요. 정작 뗄 자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문서를 열 자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너한테 계시 보여줄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묵시 가운데 들어갔는데 정작 그 문서를 열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요한이 울었단 말이죠. 그러한 요한에게 울지 말 것을 이야기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24 장로 중에 한 명이, 그죠? 네.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24 장로 중에 하나가 인봉을 뗄 자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죠? 그에 관하여 말한다라는 것은 인봉을 떼는 것이 뭐와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은 자를 대표하는, 그죠? 죄에서 구원받은 자, 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24 장로인데 그 장로 중에 한 명이 인봉을 뗄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인봉의 내용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죄로 인한 심판, 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24 장로 중에 한 명이 정확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요. 또 다윗의 뿌리.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다 지파의 사자고 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그 7 인봉을 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4 장로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 두루마리의 7 봉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7 봉인으로 인해서 굳게 닫혀진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직 펼쳐지지 않은 물리적인 그 시간에 관련된 사건들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시간적으로 미지에 펼쳐질 사건과 7 봉인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넌센스라는 거죠.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연결시킨단 말이죠. 첫 번째 봉인됐다, 이 세상에 어떤 사건이 펼쳐질 것이다. 두 번째 봉인됐다,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미지의 시간적인 사건과 이 봉인되는 것을 연결시키는데 그것은 오류다 라는 것을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두루마리 속의 사건을 24 장로가 지났습니다. 그죠? 지나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24 장로 중에 하나가 그 두루마리의 내용과 관련해서 누가 뗄 것인가 자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아직 미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죄와 그 죄의 극복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내용이 미래적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조물의 죄로 인한 재앙과 그 회복의 키는 바로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그 두루마리 봉인과 관련해서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장로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말한 후에 이 꿈꾸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환상이 펼쳐집니다. 내가 또 보니 라고 말하고 있죠. 네. 꿈에서 장면들이 그렇게 환상처럼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펼쳐지죠. 그런 부분이죠. 새로운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보좌와, 그죠?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환상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에 있고,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한 어린 양. 그런데 그 양에 대한 묘사가 어떻다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이 스파조라는 헬라어인데 그 의미가 학살당하다, 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하다. 그러니까 도살당한 겁니다. 도살당해 죽은 것 같은 한 어린 양.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죽은 흔적이 있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에게 뿔이 7개고 눈이 7개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취하면 이것은 그렇게 어린 양으로 보이지 않고 괴물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 물리적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환상입니다. 정말 성경은 역설이죠. 뗄 자가 없어서 울고 있는 요한에게 24장로 중에 한 명은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용맹스러운 사자가 떼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으니까 정말 역설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자,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에 대해서 죽임당한 것 같은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미지는 가장 1차적으로는 어떤 이미지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런데 인복을 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유서를 쓴 당사자가 죽으면, 그죠? 그 유서를 이제 인복을 뗄 수 있다고 그랬죠. 또 그 사회 문화적인 것도 차용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르니온이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30번 나옵니다. 이 아르니온이라는 어린 양 헬라어 표현이 30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모두 사도 요한의 글에서만 나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복음에 2번 나오고요. 계시록에 28번 나옵니다. 28번 나오는 계시록에 다 온통 아르니온이 나온다는 거죠. 어린 양.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잠시 설명을 한다면, 그런데 어린 양을 의미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암노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암노스라는 말도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또 암노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번이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온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어린 양은 암노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암노스와 아르니온을 구별해야 됩니다. 암노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제물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암노스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2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1번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 1번 나옵니다. 이 암노스는 말 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로서의 어린 양, 여기에 의미가 강하고, 이 아르니온은 그 의미를 넘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까지 나아갑니다. 차차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2절에도 요한복음에 2번 암노스가 나온다고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2번 말하는 것에서 이 암노스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이건 누가가 쓴 거죠. 거기에도 암노스가 나와요. 빌립집사가 복음 전한 이디오피아 내시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6월절 이 명절을 지키고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와중에 수레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근데 읽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당신이 읽는 그 내용을 아느냐? 내가 모른다 라고 하니까 빌립 집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암노스라는 거죠. 도살당한 어린 양.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이 구절은 어느 구절이죠? 당연히 구약을 읽은 거예요. 그죠? 이사야 말씀을 읽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 양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 이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네, 이디오피아 내시가 흑인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유대교회의 귀의에서 6월절 명절까지 지키고 돌아가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알려주죠. 이가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 일반 사람들은 죄수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이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내가 어떻게 세례 받는 것을 주저하리요 라고 하면서 내려가서 빌립 집사에게 세례받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 암노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암노스가 총 4번 나온다고 그랬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것이 바로 암노스입니다. 자, 그런데 아르니온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28번이나 나오는 이 아르니온, 이 어린 양은 죽임당한 제물의 의미를 넘어서 왕 중의 왕,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의미는 왕 중의 왕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또 영원한 주까지 의미가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어린 양 아르니온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죽임당한 존재로 3번 언급되죠. 오늘 본문에서만 5장 6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죽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죠? 그 다음에 12절에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게 다 아르니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3번 나오고요. 그리고 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전지한 존재로 요한은 어린 양을 묘사하죠. 오늘 어린 양에 대해서 눈이 몇 개? 7개. 네, 전지한 존재로 묘사하고 또 봉인된 두루마리를 여는 존재로 묘사하죠. 단순한 암노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요. 또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죠. 피조물의 예배를 받는 존재로 또 묘사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에 관한 설명이죠.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에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아르니온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죠? 단순히 그냥 재물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어린 양에 속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왕께 속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에 대해서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혼인잔치를 여는 자로 표현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계시록 22장과 또 22장 1절과 22장 3절에는 하나님의 보좌처럼, 지금은 오늘 우리가 계시록 5장을 읽었는데 이 보좌에 앉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어린 양은 그냥 그 보좌 앞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인봉을 떼죠.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런데 계시록의 결마부 가서는 하나님처럼 어린 양도 보좌에 앉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도 나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네, 이것이 어린 양과 관련된 요한계시록에 28번 나오니까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읽었는데, 단순한 죽임당한, 도살당한 제물로서의 어린 양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 아르니온.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역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벽이더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관련해서 요한의 눈에 어떤 묘사가 펼쳐지는데, 눈이 7개, 뿔이 7개라는 그런 묘사죠.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33장 16절에 이것은 권세와 관련된 거죠.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권세와 관련해서 뿔이 사용되죠. 그 사무엘상 2장 1절에는 명예와 관련해서 뿔이 사용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그 다른 작은 부인한테 멸시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신다는 거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시편 148편 14절에도 명예로 나옵니다. 이 뿔은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명예죠. 자, 7눈은 뭐를 의미할까요? 전지, 그죠? 전지함. 스가랴서에서도 이 7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눈으로 표현하죠. 스가랴서 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고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7 등과 관련된 환상에 대한 그 서술입니다. 7 등이 여호와의 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불이 피어오르죠. 그런데 이 7에 대해서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온 세상에 두루 다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또 요한계시록에서 차용해서 요한도 7 눈을 하나님의 7 영으로 표현하고 있고 온 세상에 두루 다닌다고 표현하고 있죠. 어린 양의 눈, 한번 어린 양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표현된 이 어린 양의 눈이 7개로 표현되고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그 눈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 눈이 여러분도 보고 계시겠죠? 그죠? 여러분의 행실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지도 보고 계시죠? 어린 양의 눈은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7개의 눈이라는 것은 완전한 눈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의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분 앞에서는 숨을 자가 없습니다. 그죠? 숨길 죄도 없습니다. 또 숨길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 아신다는 거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참 흥미로운 묘사가 나오고 있죠. 어린 양 아르니온이 나와서 그죠?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울지 말아라. 다윗의 뿌리 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와서 이 봉인을 뗄 거야 라고 했더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죠? 닫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들이 뭘 가졌다고 나옵니까? 검은고. 검은고는 악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요한이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금 대접 안에 피어오르는 향이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을 차용한 거죠. 그리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자, 검은고는 찬송을 의미하는 소재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키다라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구약의 수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노르를 음역한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키다라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는 검은고로 표현했고 검은고로 번역을 했고, 구약에는 키노르인데 또 구약에서는 또 수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이 검은고 아니면 수금으로 번역하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찬송할 때 쓰이는 작은 악기, 현악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3편 2절 말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수금이 키노르입니다. 시편 98편 5절,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수금과 음성 둘 다 히브리어 키노르예요. 그런데 똑같이 번역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는 수금으로 번역했고 또 하나는 음성으로 번역한 겁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도 이제는 키다라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키다라입니다. 키노르를 음역한 거죠. 그래서 이 검은고와 수금과 금 대접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향이 담긴 대접을 상상해 보시고 그 향이 꺼지지 않고 그 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상상해 보세요. 연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아래에서 위로. 그죠?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이것을 성도들의 기도로, 그리고 실제 구약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여기고 있죠.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성도의 기도도 하늘 아버지께 상달된다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이 지금 참 많은 기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모든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어떨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어떤 기도들을 하시죠? 너무 많은 기도를 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 하늘로 상달되는, 그래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경배하고 또 그들 손에 있었던 그 금대접에서 피어오르는 요한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하는 이 기도에 여러분의 그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펼쳐지는 직장과 관련된 기도,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런 기도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기도는 영화 올마이티, 브루스 올마이티 보신 적 있어요? 너무 재밌는 영화인데, 이 짐 캐리가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아주 재밌는 배우인데, 이 짐 캐리가 사고를 당한 다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자가 돼요. 짐 캐리가. 근데 짐 캐리는 일반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안에 전지전능한 힘이 이렇게 있는 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커피숍에서 있는데 커피가 있어요. 자기한테 전지전능한 힘이 있으니까 이 커피잔 안에 있는 커피를 갈라요. 홍해처럼. 홍해처럼 막 갈라요. 근데 이 브루스 올마이티의 아주 특징적인 장면이 뭐냐 하면 브루스 올마이티가 이렇게 쉬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죠. 왜?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 기도가 제일 처음에는 브루스 올마이티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려고 메모를 하죠. 포스트잇에다가 써요. 한도 끝도 없이 쓰는 거예요. 써서 붙이고 써서 붙이고.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너무 막 좀 다퉜어요. 어떻게 하죠? 아주 사소한 것들을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죠. 이걸 다 써가지고 다 붙이다가 나중에는 브루스 올마이 짐 캐리가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소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성도들의 그 금쟁반에서 향연처럼 피어오르는 요한이 묘사한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공중나는 새를 보라. 내가 그들을 먹인다. 이렇게 많은 새들 있지 쟤네 어떻게 저 새들이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 먹인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아름답니? 솔로몬이 입은 옷도 저 백합화보다 못했다. 근데 저 백합화 내가 입힌다. 근데 너희들은 들의 새보다 그죠? 공중나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는 더 귀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너무 지금 많은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 나의 뭐다? 자녀다. 그러면서 중언부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은 뭐라 그랬죠? 주문 외우는 거야. 남녀호랭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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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방인을 향한 이방신을 향한 주문과 별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우상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엄마 그죠? 남녀호랭개교 남녀호랭개교 이렇게 계속 그저 음양을 외우듯이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떨까요? 무섭겠죠. 내가 정신 나갔구나. 그죠?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로 31절 말씀 한번 기도와 관련해서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25절로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 흰죽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와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야동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염려하면 안 돼.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야. 그죠? 그러면서 아주 너희는 정말 염려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37사도 말씀 보면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일이라는 이 시간이거든요. 실제로 내일이라는 이 타임이 그 내일에 당할 일을 걱정하도록 내버려둬. 너희는 염려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어떤 것 가지고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구할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 금 대접에서 피어오르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8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이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자, 성도의 기도가 그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5장의 본문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땅에 쏟아요. 그랬더니 땅에서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가 뭐라는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죠? 성도의 기도는 그죠? 사도 요한이 바라봤을 때 금대접에 있었던 그 피어오르는 향연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그런 사무친, 그런 아픈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7인, 7 나팔, 7 금대접 다 재앙과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땅에 똑같이 그 대접에서 다시 땅에 쏟는 것은 재앙입니다. 자, 계시록 15장과 16장의 7 대접의 재앙과 관련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의 금대접이 언급되죠. 요한계시록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까지.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생화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눈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충기가 나더라. 그죠? 자, 그러면 금대접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연상이 되죠?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기도라고 해석된
하늘에 올라간 그 금대접에 가득한 향연은 이제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 그죠? 이제는 재앙이 담긴 대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럼 하늘로 올라간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단순한 그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한 사소한 기도들이 아니라 이 죄와 관련된 성도들의 사무친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으로 역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살 때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단순히 너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네. 정말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 이미 우리가 천국에 발을 내디뎠지만 정말 나중에 야 너 기도했었니? 너의 그 향연으로 올라온 기도 중에 너한테 말미암은 기도는 없는데 라고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 의하면 아무 기도나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는 아니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일까 라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도회와 관련된 사역을 하니까 물론 말씀 사역도 하지만 말씀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기 도회가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죄된 세상에서 그들도 함께 아무튼 이 죄된 세상에서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이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 죄악을 좀 넘어서 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좀 연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각각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분량이 있고 주님은 기도하길 바라시고 평연으로 주께 올라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원문의 의미는 그들을 예수님 당신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들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회복됐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어디서 다스려요? 왕노릇을 어디서 합니까?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죠.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이라고 불려지는 미지의 어떤 곳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죄된 세상에서 너무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9절 말씀에 새 노래 나오죠.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또 계시록 14장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문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 자, 새 노래가 언급됩니다. 그럼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와 관련해서 이 노래는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딱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을 완전하게 다 아우르는 수예요. 그럼 결국은 새 노래가 어떤 노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원수가 진멸된 후에 이 새 노래가 많이 불렸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단순히 환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함과 관련된 구약의 의미를 지금 신약은 더 끌어올린 거죠. 완전한 구원, 죄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새 노래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배 시에 노래를 불렀죠. 우리가 빌립보서 참가도 우리가 살펴봤죠. 초대교회에서도 노래 불렀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단순히 헌 것과 대비되는 새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운 창조, 그죠? 구원과 관련된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5장에 이 새로운 노래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먼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담긴 인복을 떼실 어린 양의 자격이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이 새 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이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자격에 대해서 어린 양의 자격이 합당함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죄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피로 사셨습니다 라고 이 구속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그죠? 궁극적인 구원을 노래하고 있고, 이 새 노래의 내용을 보시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 새 노래의 내용을 본다면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의 완전한 회복과 그 회복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미지의 천국에 가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새로운 선율과 새로운 가사의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죠? 이 세상의 죄악에서 여러분이 구출받았다면 그 구출된 감격을 가지고 주께 노래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야? 이것이 새 노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부르는 많은 찬양도 새 노래이죠. 그죠? 근데 어떠한 이단 종파에서는 자기들만이 있는 새로운 노래가 있다고 이야기하겠죠. 이야기 실제 한다 그래요. 사이비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 취하겠죠. 14만 4천도 자기들이 취하니까 우리만 새 노래 부른다? 그죠? 아주 전형적인 사이비의 그런 행태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도 새 노래죠. 물론 완전한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된 후 어떠한 새 노래를 또 부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요지를 본다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찬송도, 경배와 찬송도 아우르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새 노래와 관련해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죽음이고,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했음을 찬미하는 그 내용에 담겨 있다면 새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 입술에서 이러한 찬양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왕노를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에요. 죄된 세상의 눈에서는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같은데, 근데 죄된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도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교회의 영적 실상은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한다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죄된 세상의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금 이미 부름 받으셨어요. 김현 집사님 왕노릇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왕노릇 하고 계신가? 하고 있는가? 왕노릇 하는 곳이 하늘이 아니라 죄로 고통당하는 바로 여기라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무천년설과 맥락을 같이 하죠. 그죠? 물리적인 천년 이후에 주님 미지의 어떠한 오지 않은 세상에서 왕노릇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니야. 지금 죄된 세상에서는 지금 너희가 환난과 핍박당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너가 왕노릇 하는 거야. 너가 왕노릇 할 장소는 지금 미지의 하늘이 아니라 너가 있는 그곳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주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제어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묶고 또 세상의 악에 대하여 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노릇이죠.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행동이잖아요. 여러분이 죄된 세상에서 그대로 죽은 채 있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사단의 활동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냥 사단의 하수인이었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주님은 교회로 부름받은 바로 지금 왕노릇 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것이지, 죽음 이후에 미지의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하라고 여러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은 교회로 부름받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 실상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 당시 도미티안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너희의 영적 실상은 이거야, 왕노릇해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명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11절 말씀은 이러한 영적 실상을 교회에게 주신 어린 양께, 왕권을 허락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환상입니다. 특별히 부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드리는 찬송의 7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7가지 내용이 뭡니까? 다 관사 하나를 붙여가지고 7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일부러 완전수 7을 차용해서 주님을 이렇게 완전하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내용을 차용한 겁니다. 근데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는 7개가 넘어요. 근데 일부러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수 7개만 차용하고 있죠.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솔로몬이 지금 송축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주를 높이고 있는 이 찬송을, 이 내용을 지금 요한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7이라는 수에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가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이제는 피조물들이 화답합니다. 이제 화답의 내용이 있어요. 13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네, 이제는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듣습니다. 그죠? 같은 환상에서 이제 듣는 겁니다. 화답하는 내용이 들리는데 내 생물과 24장로뿐만 아니라 하늘, 땅,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구속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돌리고 있죠.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4개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그죠? 그 위에서는 7개였는데 똑같이 7으로 하지 않고 4개로 이렇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피조물이 얼마나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을까요? 그죠? 피조물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심하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SNS를 보신다면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얼마나 고대하는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한대요. 피조물들은 나는 너가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어. 피조물들이, 길가의 고양이들이, 그죠? 길가의 들개들이, 산채로 도륙당하는 악어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는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죠. 좀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형상대로 회복되라. 이 괴물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그 악어를 도륙하는 마스크 끼고 가운 입고 그 3명이 판 위에다가 산채로 악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그 도려내는 거 보니까 정말 악어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사람들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 인간 때문이다. 자, 피조물의 찬양이 바로 나옴으로써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대하여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화답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에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찬송과 경배에 대한 내용이 4장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묘사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의 극복까지 묘사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것이죠. 묘사의 깊이도 훨씬 더 깊고요. 여러분, 교회의 왕노릇이, 성도들의 왕노릇이 이 땅에서 행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왕노릇은
그냥 성경의 활자상의 문자로서가 아니라 문자로서 수식어가 아니라 여러분 왕노릇한대요 라고 그냥 단순히 읽고 끝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그죠? 오늘 아르니요 어린 양에게 수식하는 내용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 당신의 피로 사신 왕노릇이에요. 아주 비싼 왕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격이 없었는데 주님의 피로 사신 왕노릇입니다. 그 왕노릇 지금 하시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은 교회에게 왕노릇을 허락하신 어린 양께서 7뿔과 7눈이 있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분께 권세가 있고 여러분께 왕노릇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권세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감정의 모든 것을 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모든 것을 좀 살피시고 아신대요. 체휼하신대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김혜수 권사님의 이 막 요동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신대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위로 마음, 그리고 안정감도 들겠죠. 아, 내가 이렇게 요동칠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다 아신다고 하시는구나. 그죠? 그럴 때, 그죠? 여러분은 교회됨이라는 영적 실상을 실감하고 죄에 대해서 지지 않고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아, 주님께서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지난주에 양준일이라는 가수의 이름이 몇 번 스쳐갔어요. 양준일 아세요? 이분 어떤 분인가 하고 좀 살펴봐야겠다 싶다가 금요일날 밤에, 왜냐면 이게 살펴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보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데 그거 한번 보는 거는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제가 TV를 아이들 게임 모니터로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TV를 못 봐요. 네.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JTBC 보다가 자연스럽게 봤을 텐데 최근에 JTBC의 슈가맨이라는 프로에서 이 양준일이라는 사람을 소환했어요. 소환이란 말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다시 부른 거예요. 이 양준일이라는 사람이 69년생입니다. 저보다 2살 많은 거예요. 지금 51살 한국 나이로. 조금 있으면 52살. 근데 제가 이분을 소환해서 TV에서 보는데, TV가 아니죠.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너무 멋져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품격이 되게 느껴져요. 품격이. SBS에서 유튜브에서 예전에 그 가요 프로그램들을 그냥 시험적으로 방송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접속자가 50명 미만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예전에 그 90년대 복고 가요를 이렇게 틀어주는데 젊은 애들이 20대 애들이 이거 보다가 양준일이라는 사람이 91년도에 데뷔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그때는 23살. 그런데 90년대에 등장했던 다른 인물들이 아니라 꼭 지금 시대에 자기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모습으로 90년대에 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상에서 이 사람이 스타가 됐어요. 다시 막 초청, 아직 이미 한국에 왔죠. 그래가지고 이 리베카라는 노래로 이 사람이 이렇게 데뷔했는데 수일동 출신이더라고요. 수일동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일찍 갔다가 그 이덕화 씨가 이렇게 한국에 다시 온 게 지금 얼마 만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17년 됐대요. 23살에 그런 인터뷰를 한 거니까 그러면 몇 살에 간 거야? 6살, 7살. 정말 어렸을 때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좀 어눌하고 영어는 너무 잘하고 근데 우리말을 너무 못하고 어눌하고 영어로 막 노래말 가사하니까 라디오 방송 프로 갔다가 그때 이제 방송 심의에서 우리말을 너무 많이 알고 영어 한다고 해가지고
방송 금지. 그리고 하여튼간 그때 정서로 안 맞는 거니까 대학로에서 공연하는데 애들이 돌 던지고, 그리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은 나는 너가 한국에 같이 있는 게 싫어. 내가 이 위치에 있는 한 너 비자 발급 안 해줄 거야. 그래가지고 부산인가에서 콘서트 하는데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너 여기서 콘서트 하면 한국에 다시는 못 들어와 해가지고 콘서트 취소하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쫓겨난 겁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다시 소환한 거죠. 근데 양준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가?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러왔는데 제일 처음에는 못 간다고. 나 지금 부인이 있고 부인은 우리말 영어를 잘 못한다고. 차도 없다고. 그리고 아기가 있고 2주 이상은 비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JTBC에서 그 금액들을 다 충당하면서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슈가맨에 나와서 부른 다음에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미국으로 가서 지금까지 그 가수 활동을 못했는지,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지금 아내와 아버지로서 겸손하게 최선화돼서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연예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아예 한국으로 지금 이분이 왔어요. 이제 손석희 앵커가 JTBC에 이제 사장으로만 하고 앵커 이제 안 하거든요. 마지막 초대석 손님이 이 양준일이었어요. 양준일 씨. 제가 그런데 먼저 제일 처음에는 슈가맨 프로도 안 보고 제일 처음에는 1일 초대석부터 봤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1일 초대석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1일 초대석의 그런 인터뷰 시간에 이렇게 훅 들어가는 게 처음이에요. 너무 사람이 멋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결해요. 좀 순수해요. 때가 없어요. 멋있어요. 되게 멋있습니다. 제가 이 1일 초대석에서 감명 깊게 또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은 게 뭐냐면, 이분이 얼마나 꿈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뜻과 관련 없이 가수 활동을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쓴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꾸 그 과거의 기억이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이것을 비우려고 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자기가 노력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저는 이분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댓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분의 어머니도 훌륭하세요.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JTBC에서 다시 이렇게 나와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 미주에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어떤 중년의 어떤 여성이 영어로 댓글을 썼는데 양준일 씨의 어머니 같다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양준일이가 한국에 가서 돈 많이 버는 건 나는 안 한다. 그런 차원에 단순히 돈만 쫓는 거라면 나는 지금 양준일이 목소리도 좋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좋아해서 여기서 서빙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삶을 나누는 거나 이것도 좋다고 여긴다. 훌륭하죠. 그리고 준일이의 어린 적의 꿈이 산타클로스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나눠주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순수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인터뷰도 제가 완전히 양준일 신드롬이에요. 지금 저도 한번 본 다음에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터뷰를 실제 하는데 이게 가식이 아니라 순수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28년간을 투명인간처럼 살다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니까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소환당하니까 어리둥절한 거죠. 자, 제가 지금 양준일 씨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손석희 씨가 양준일 씨에 대해서 뉴스 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뉴스 브리핑을 보고 양준일 씨가 울은 거예요. 그 1일 초대석 시간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봐주고 있었다라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고마웠다라는 거죠. 손석희 아나운서의 앵커 브리핑처럼 또 대한민국이 자기를 알아줌에 있어서 자기는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이 한스럽고 속상하십니까? 꼭 어떤 것을 짚지 않더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죠. 어린 양의 전지한 눈을 말하는 7개의 눈처럼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세세토록 정확하게 아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환상으로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7눈이 있습니다. 그 7 눈망울로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단순히 여러분의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다그치는 눈빛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지금 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것으로, 그 자전거 뺏긴 형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엄마의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격려의 눈으로, 그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네, 다 보고 계시네, 내가 지금 무엇으로 힘들어하지? 주님께서 뭐 다 보고 계시는데 책임져 주시겠지. 그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왕노릇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눈을 가진 어린 양 아르미온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만왕의 왕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순교당하는데 드미티안 황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근데 이것도 주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에 많은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모쪼록 힘있게 승리하시는 신앙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7 뿔과 7 눈을 가지신 그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을 또 바라보신 하나님이심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지 않고 왕노릇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제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으신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십자가 무와 내 생물